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축사자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삶은 크게 세 가지 여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황, 두 번째는 안주, 세 번째는 순례입니다.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줏대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거, 이거는 방황이죠. 하느님을 바라보고 천상을 추구해야 하는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에 머물러서 그 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는 것, 이거는 안주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삶, 동시에 하느님 품에 머물러 사는 삶이 바로 순례가 되죠. 하느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늘 불안하다고 고백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비틀거리고 절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편안하게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길, 안락한 길 가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에요. 험한 산과 언덕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삶이에요. 아주 평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 끝이 천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과감히 돌아서야 되죠. 방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순례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레아 호수에 있어요. 갈릴리아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영어로는 Sea of Galilee예요. 갈릴리아 바다라고 써요, 원래. 수평선이 보이고요. 그 반대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파도가 치면 12m까지 치는 바다죠, 이게 완전히.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맞바람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깜깜했겠죠. 풍랑에 배가 뒤집힐 노릇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위험에 빠진 내 자식 구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단숨에 달려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청하죠.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근데 풍랑을 보자 그만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겁에 질려서. 결국은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약해진 거예요. 아무리 험한 상황에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어둠, 거친 맞바람 같은 위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주님께 딱 기대야 될 때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보고 계속 문제만 바라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 그래서 물에 빠진다. 내가 시험에 들고 풍파가 덮쳐도 끄떡하지 않는 굳은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근데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은총을 받아도 간수를 못해. 곧 잃어버려요. 그게 왜냐면요.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안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만 봐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결과물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게 돼요. 우리는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더 많은 시련, 더 많은 단련을 통해서 그만한 은총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단련받습니다. 야곱도 20년간 머슴살이 하면서 시련 겪어요. 요셉도 정말 깨끗하고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13년 동안 종으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서 헤매요. 생명의 위험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에집트의 재상이 되어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도 하느님을 거역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그 영적인 믿음을 계속 성장시켰어요. 결국에 시련을 은총으로 바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느 게 모래 위고 어느 게 반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야 내 믿음이 지금 모래 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바람과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거,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거, 주일미사부터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반석 위에 있어야 되죠. 베드로에게 닥친 세찬 비바람은 그래서 은총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베드로는 그날 배웠을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뼛속까지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고된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을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 갈릴레아 호수를 처음 딛는 그 순간, 무게중심을 발로 옮겨서 물 위에 탁 서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 대체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물을 디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죠. 별 수 있겠어요? 물에 빠졌던 안 빠졌던 베드로는 그냥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못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항로에서 언제든지 비바람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통해서 만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자녀들을 통해서 만나요. 공동체나 이웃들을 통해서 만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만납니다. 견딜 수 없는 큰 아픔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라는 거, 기회라는 거예요. 더 큰 은총을 받기 위한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바람의 한복판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불안과 공포가 아예 없는 나라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불안과 공포가 똑같이 오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부르는 삶이다. 공포에 떨어서 움츠리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이 기적적으로 나만 보호해 주실 거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면 신앙인은 이럴 때 감사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신앙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